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발견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이잖아요. 이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군인들이 좀 있어요. 특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군인이 있거든요. 그 해병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죠? 뭐 귀신 때려잡는다는데 못 때려잡을 텐데. 그죠? 근데 해병대가요, 왜 특별하냐면, 이 특별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집어넣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된다. 그게 있어요. 이게 특별하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 사는 동네에 특전사 부대가 있거든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거 딱 가면요, 정문에 딱 붙여놨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더 무서워. 그죠? 근데요, 전도자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정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요 교회에 복음 주셨거든요. 다른 데 준 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요,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니까요. 답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요? 그래요. 인생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니요. 진짜 문제 따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사탄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 갖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확히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세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 내 입에 이랬지만, 요 입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 입입니다. 그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요. 마음 문제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입에, 이 교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 불신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구경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치 현장이 왜 저 따위냐? 아이고, 저 지도자가 왜 저 따위냐? 그건 구경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걸 구경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 파수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구경꾼들은 말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파수꾼은 기도가 기준입니다. 기도요. 6.25 전쟁 때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40일 만에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저 낙동강 이제 마지막 그 방어선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 했잖아요. 한 일주일인가 기도했나? 한 3일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 전세가 역전되는 막. 여러분들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이 기도한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파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 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감옥에 갇혔던 그 전도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건데요. 빌립보 교회요. 우리 교회 이름 아세요? 임마누엘 교회. 왜 하필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허락했을까? 수많은 이름 중에 여러분들 이름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 이름들 다 허락했을 텐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누리라고요, 그거. 풍랑 속에 있어도, 햇살 속에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날 좋아도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날이 굳어요, 풍랑이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산다 하고요. 예.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풍랑, 환경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떤 때도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뭐 하라 그러냐면 기다려라. 참지 말고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중요한 교육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하나님 함께하는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누리고 기다려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계산해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제가 경주에서 한방병원에서요, 한 달 넘게 이렇게 집중 치유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요, 막 뜸을 한 판 놓고 뭐 막 하면요, 1시간 걸리고 이래요. 1시간 지루하잖아요. 그 1시간 뭐 하냐면,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 삼중직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구원받은 신분, 권세, 배경 그 기도로 누리고, 그냥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쫙 있다 보면 1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그 시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전할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요 뭐라 그러냐, 새 친구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도전의 시간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 속에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표 딱 줄 때 저는 그렇게 한번 결단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논문 책을 쓰거든요. 졸업하려고. 그러면요, 이 논문을 그냥
그냥 막 쓴 친구들 있어요. 졸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논문을요, 나중에 딱 이렇게 몇 건 찍어내요. 그러면 우리끼리 장난으로 뭐라 그러냐? 야, 땔감이네, 땔감이래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쌓아놨다고. 야, 땔감이네, 뭐 이러면서. 땔감으로 써라, 뭐 이렇게 막 해요. 장난스럽게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이번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땔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뭐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뭐 한 번 인생 딱 한 번 기회인데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이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준비했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 땔감이 되게 하옵소서.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시면 되는데요. 본론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여정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발판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발판이요, 하나님이 그냥 여정 가게 안 하고요, 이 발판 통해 가지고 올라서고 막 수많은 문제 있는데 넘어서게 하는 그 발판을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기도로 이제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거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죠?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했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어디에 있다 그러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에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작아 보여도요, 그 사람 가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마스터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장식품으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다니까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의 발판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걸로 못 풀어요. 사탄의 전략 이기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전도 열매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묶여 있잖아요. 사단한테 영혼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딱 보시고, 이 사단은요, 예수 이름 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리시고, 그 마귀가 벌인 일들을 딱 보시거든. 그거는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단이여 묶어놓은 게 보인다? 푸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 풀릴지어다 하고요. 마귀가 판치는 게 보인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하고요. 이거 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발판입니다. 가는 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그 감사, 그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요, 인도까지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인도해 가세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신방을 잠깐 갔는데 이사했다고 해서 가봤어요. 이제 작은 방인데요. 보니까 그 건물 위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신본교회더라고요. 신본. 인본주의가 얼마나 싫었으면 교회 이름은 신본주의 이렇게 해놨어요.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써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함께 안 하시면 써야 돼요. 근데 함께 하면 안 써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안 써도 돼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 성령으로요, 그리고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힘으로요,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채우세요. 받아들이고 채우는 그 5분, 그 아침에 5분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 딱 가지세요.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요, 걸림돌 될 게 디딤돌로, 발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복음이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인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복음인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경, 우리의 발판입니다. 네 번째 발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가지고 그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 예전 성경에는 마음, 생각을 판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왔었죠 그때? 감찰한다고 나왔잖아요. 감찰 아세요? 감찰? 그 회사에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감찰실 이런 거 있어요. 내부에서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쫙 살피고. 이 말씀이요, 감찰을 한다? 그러면서 뒤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라고 하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면요, 드러납니다. 못 속여요. 이제 뭐를 못 속이냐? 나를 못 속여요. 동기, 야망, 불신앙, 그 사탄이 심어놓은 망할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이런 거 있죠. 딴 때는 안 드러나요. 같이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 집중하면 드러납니다. 진단된다니까요. 그래야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엊그제 제 차를 이렇게 카센터에 가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맡겼더니 여기 우리 동네 요 서창동에 있는 카센터인데요. 이분이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탁탁 연결을 하니까요, 거기에 쫙 떠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딱 뜨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거 안 뜨면 너무 어렵다고. 떠야 되는데 안 뜨면.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걸 탁 하면서 갑자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사람이나 차나 오래 쓰면 맛이 가요. 뭐 이래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저한테 저는 간이 맛이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간이요? 왜요? 그러니까 어저께 병원 갔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날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 술 매일 드시지 않아요? 이러니까 예, 조금씩 매일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저기 임마누엘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흐름 바꾸는 건 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좀 진단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부터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도 내릴 수 있고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이분 바빠. 그래가지고 눈치가 바빠.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다른데 수리할 때 한 군데 자기네는 못한다고 소개해 주길래 오케이 하고, 네, 다음에 여기 한번 기회 되면 와가지고 확실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짜요. 진단 제대로 우리 못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있잖아요. 복음 선고 좋잖아요. 딱 편집해 놓은 거. 복음 선고 말씀 있죠? 한 구절 한 구절 그거 집중해 보세요. 감성해 보세요. 그거에 집중하세요. 사람의 말에 계속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 복음 선고 말씀에 집중하는 중에 뭐가 뿌리내리겠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정확한 언약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알아라. 확인해라. 정말 이 교회의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받은 신분, 권세 마음껏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다. 나는 교회다 해가지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는 걸음마다요, 교회인 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 가지고 가세요. 권세도 있잖아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있으니까요. 교회만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시고요. 알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도 인도하십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자신. 이 자신 가장 중요한 현장, 최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리세요. 많이 살리세요. 아침 시간에도요,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많이 살리세요.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면서요, 많이 살리세요. 그거 살리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일터, 왜 하필 이런 가정에, 왜 하필 이런 일터야, 왜 하필 이런 교회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미셔널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사.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에 오실 때,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셨잖아요. 오실 때 이 문 딱 지나고 들어오실 때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가실 때도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집에 들어가실 때도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 그 미션을요, 수행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발판. 걸림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여정이 그래요.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지키세요. 이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하나뿐인 이 복음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막 사탄을 폭로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재앙을 막겠다 이러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모를 때는 귀여워해주고, 예? 속이고 뭐 이 정도인데, 이런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를 갈아야 죽이고 싶다니까요. 위협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위협, 핍박. 바울 죽이려고 팀도 구성했잖아요. 모세 하나 잡으려고 막 남아 학살 정책도 펼쳤잖아요. 비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잡으려고 막 아람 군대까지 보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고 얼마나 이 마귀가 무섭길래 그럴까?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생사화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위협 있지만 속지 말고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현장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책임지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인생입니다. 한 번 기회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 정말 제자를 남기는 이 일에 그리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진짜요. 언제 죽냐고요? 사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진짜예요. 사명 다하면 가는 겁니다. 미얀마에 제가 선교 나갔을 때요, 저 통역해 주던 친구 있어요. 지금은 한국 들어와가지고 237 센터에서 통역하는데, 얘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기 이제 도심지에 잠깐 나갔어요. 뭐 심부름 한다고. 근데 거기는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얘가 버스 타고요,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정류장에 버스가 서는데요, 순간 삐 뒤에서 소리가 삐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봤더니 이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정류장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얘는 그 버스에 있었고, 그러니까 삐 하고 정신을 좀 잃었다가 보니까 이제 터져 있고 이제 시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명을 다 해야 가는데 아직 네 사명은 좀 남았다. 분명하다. 그거 겁먹지 말아라.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건데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분량 목이 있다. 그걸 다 하면 간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 거지 나사로 이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됐다. 천국,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세요. 잠깐 아닙니다. 끝으로요, 전도자의 상급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일평생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사람을 돕는다. 전도자의 상급 따라오는 겁니다. 알고 하세요. 주일날 보니까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행정실에요,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등치가 이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구걸하러 왔어요. 도와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이제 직원 우리 분이 보면서 이제 어찌할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애가 와서 막 이제 바쁜데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하필 제가 그때 만나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로 와봐. 그래서 교육자실에 데리고 왔어요. 일로 와봐. 그러니까 막 따라오더라고요. 뭐 도와줄까? 이러니까 10,000원만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 10,000원만. 그래? 잠깐만 있어봐.
10,000원 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10,000원 주고 그 다음에 탁 치면서 힘내라. 힘 잃지 마라. 알았냐? 탁 하고 이러니까 그 제자 싹 가더라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사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돕지 말고요. 전도자로서. 힘 없잖아요. 걔가 돈 가지고 힘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탁 그럴 때요, 터치하고 격려했는데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여정을 이루시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거기에 TCK,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그 세계 복음화 이루는 여정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발판 딱딱딱딱 주셨으니까 이거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면서 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완전히 확인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말씀 맺을 건데, 나의 가는 길을요 한번 교회 가는 길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나의, 날 위해 뭐 이런 거 나오면 교회라고 바꿔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교회 위에 일하시네. 주 교회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교회 위에 일하시네. 주 교회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교회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교회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교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교회 위에 일하시네. 주 교회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